여기 계신 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 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의식이 있어야겠죠. 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자체를 힘으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수꾼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가지 힘 중에 제일 첫 번째 힘이 뭐냐? 결국 현장에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병든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치유의 뜰입니다. 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뜰이 되셔야 되고 내 현장에 기도의 뜰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힘으로 누려지셔야 되는 거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사는 거 보면 굉장히 경계하고 날이 서 있고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있고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있어야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편안함 얻을 수 있어야겠죠. 교회에 오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우리에게 실제로 힘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 결국 후대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게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오직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오직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 후대를 보고 알게 되는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300% 준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서밋의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서밋의 뜰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 지금 윤우가 있는데 윤우는 떠들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간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윤우 얘기하니까 또 나를 쳐다보잖아요. 아까 전에 대화하려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안 보더니 메시지는 들어.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애예요. 메시지는 듣고 쓸데없는 말은 안 듣고, 그죠? 저렇게 분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죠? 결국 이 서밋의 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데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걸 우리 후대들한테 각인시키고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 그래서 이걸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팀이고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어디다 각인시키냐? 뇌. 그러면 영혼에 뿌리 내리고 결국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말씀 속에서 돌아보면 결국 어머니를 보고 배웠던 오직이 결국 내게 적용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받는 응답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따라와요. 재창조 응답. 이거를 교회 안에서도 받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받고 있고 가정에서도 받고 있고 너무 감사하죠. 이미 여러분은 서밋의 뜰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응답받고 있다라는 확인이, 이게 확인이 24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확인되는 24가 누려지는 행복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막 내 생각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취해가지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에서는 아무도 못 살리고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뭘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힘이 빠지고 힘을 빠지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수꾼들은 이것이 내게 이미 와 있다라는 확인을 24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나 누구지?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게임이. 하나님이 망대도 주셨고 다 줬는데, 활도 줬고 뭐 무기도 줬고 다 줬는데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적은 계속 오는데 뭐 해야 되지? 그러고 있고, 저기에서 절로 가는 거 보이는데 쟤는 왜 저렇게 가? 계속 우리는 그냥 내가 누구인지도 놓치고 주신 것도 놓치고 다 놓치고 분열된 상태에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파수꾼은 사명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24 누리셔야 돼요. 다 주셨고 내게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느끼잖아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부흥한 부분을 보다 보면 그런 것을 흉내내고자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건 강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강단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보이는 것에 영향받죠. 생각하죠. 생각한 것을 파생시키고 확장시키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을 계속하다 보면 필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필요한 것을 하다가 보면 절대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갈 수 있는 여정을 인도하시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낼 필요도 없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파수꾼들이 한번 성도님들 돌아보세요. 강단 말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장에.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그냥 단어 하나 그렇게 해서 연명해가지고 교회 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강단 말씀에 당연한 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보이셔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부터 안 하는데 뭔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할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왜 안 되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보면은 대부분 뭐냐? 말씀 붙잡는 게 뭔지,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다는 게 뭔지, 이게 이런 부분조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아예 그냥 주일날 마지막에 목사님이 언약, 미션 이렇게 해서 딱 주어지는 것도 뭐 방법 중에 방법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모든 걸 신뢰하고 의뢰하는 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도와야 됩니다. 이걸 돕는 부모 중직자, 이걸 돕는 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중직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걸 돕고 이걸 알고 이걸 전달하면 요게벳처럼 사실은 응답받게 되겠죠. 요게벳이 실제로 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려면 왕궁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왕궁으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이 내 새끼를 살리려면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을 실제로 전달하려면 이런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죠. 또 똑같이 그 한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임했기 때문에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 전에 기도와 언약을 시대를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은 기도를 보면 기도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고 현장의 기도 상태를 점검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바댜도 사실은 위기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죠. 그 경외함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은요, 미리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랬는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 뜻을 정하죠. 뜻을 정했는데 왕의 그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속에서 실제로 누려지고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 되시는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들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응답을 알고 예수님의 약속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3가지 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숙정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전달해야겠죠.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결국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부분. 오늘 본문에 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죠. 이 질문이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이 질문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장 잘했던 교역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결국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사람들을 붙이시고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것을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축복을 주시죠.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지만 결국 내게 실제가 되는 능력을 회복하는 건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데 내게 응답이 없다는 건 누가 거짓된 상태라는 거죠. 내가 거짓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때까지 나를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갱신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파수꾼 되는 구역장님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지고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실과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 파수꾼들은 절대 현실과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 어느 날 옵니다. 한계가, 그 문제가 와요. 꼭 한계 문제 오면 그때서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듯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흐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경기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파수꾼 되시는 구역자님들과 교육자들은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2골 넣었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손흥민 방출해라. 벤치로 돌려라. 막. 매스컴에서 엄청 때렸어요. 근데 보란 듯이 2골 넣어버리니까 입 쏙 들어가잖아요. 경기 감각이라니까요. 축구 선수는 그런 것처럼 파수꾼은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잃어버리거든요. 그것만큼은 사수하셔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예.